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신 자들한테 보내는 영상을 먼저 함께 같이 공유하시고 또 시청하시고 또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만유의 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미적분학 등 많은 발견을 하였죠. 그는 어느 날 태양계 축소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큰 공으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수성, 화성, 지구, 목성 등이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회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뉴턴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죠.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네. 아니, 만든 사람이 없다고? 우연히 생겼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우연히 생겼지라는 대답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것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은 그의 솜씨를 보여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과학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애를 낳았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오늘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임신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상식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계약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두 계약이 있고 또 문서로 해서 각서 계약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공증을 해줘서 공증 계약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설정을 해줘가지고 설정 계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네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것이다 하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을 하나도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찾아주시고 거기에서 부자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거기서 조카 롯하고 이제 자꾸 롯의 그 부하들하고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하고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예,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약속을 하셔요. 동서남북을 봐라. 다 내 땅이다. 예, 걱정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약속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헛소리를 하거든요. 예, 자식은커녕 땅은커녕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난 못 믿습니다. 예, 내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 얘가 앞으로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예,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바깥으로 한번 나와봐라. 저 하늘에 좀 봐라. 별 좀 봐라. 셀 수 있냐 없냐. 저걸 어떻게 셉니까? 예. 내가 네 자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예. 내가 또 이제 공증 하나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공증을 해준 공증계약서가 자손에 대한 공증계약, 땅에 대한 공증계약, 그렇게 해서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또 계약을 맺어요.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세상의 계약은 쌍방 계약이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사례가 아무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남편 방에 넣어가지고 임신을 시켜.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스마엘이야. 여기서 대형 사고를 치죠. 예.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침묵을 하셔서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공증계약이 있고 설정계약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할례 계약이에요. 할례. 예.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17장이잖아요. 이 17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하고 제일 끝에 이제 24절하고 있는데 99세 여기 나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또 올라가셨다. 예, 하늘 올라가셨다. 이르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또 오차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엎드려. 예. 그리고 2차 하나님의 말씀, 4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가장 중요한 3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로 말하면은 설정을 해주는 것 마냥 그 가장 중요한 설정의 방식을 이제 3차 이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다가
여기에다가 놓고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7장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17장을 읽을 때 여기 짝을 맞춰서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17장의 내용이 확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중심 생각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우선 우리 포커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보시면은 포커스에 보시면은 거기 제목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써 있는데 할례 언약이에요. 그게 잘못 지금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과 인간의 나약함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할례는 할례의 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낸다. 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언약의 증표이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성기를 잘라서 표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표가 있는데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세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표가 있어야 돼요. 무슨 표가 있어야 되냐? 예수표가 있어야죠. 오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부모님은 자식이 미워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부모님은 그런데 때로는 버리는 부모도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 할렐루야. 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태, 사라의 경우에 폐경이 됐단 말이요. 임신할 수 없는 생리적인 상태가 됐단 말이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친히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파트너들과 동행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피를 변 때는 99세였다. 지금 이 99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6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지막 1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6장 16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지금 86세였던 아브라함 시간이 지났어요. 99세까지 지났습니다. 몇 년이에요? 13년입니다. 결국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있는데 성년식을 언제 했냐면 13살 때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쏙 빠졌느냐? 이스마엘한테 쏙 빠졌어요. 우리가 할머니가 되면은 손주들한테 쏙 빠져. 그래서 손주 자랑하려면은 500원 내놓고서 자랑을 해야 돼. 카톡에 보면은 전부 다 손주 사진이 다 있어. 관심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다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 13년이라는 이 13년간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이놈 아브라함 몇 살이요? 99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요.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냐?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속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예. 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예. 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 또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 완전하라. 예, 완전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어라.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말아라. 손주 보러 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손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손주에 더 관심이 있으면 안 돼. 나이가 먹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쏙 빠져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완전하다라는 것은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 하는 얘기가 완전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신뢰하라는 거지. 100% 신뢰하라는 거지. 100%. 예.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 그거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를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하게 하려 하시니라? 번성. 거기 번성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번성. 예, 번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번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1절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다가 밑줄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밑줄 자.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밑줄 자. 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밑줄 자. 예.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밑줄 자.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밑줄 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밑줄 자. 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교재를 꺼내가지고 교재를 항상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 그래야 이 교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와요. 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거기다가 밑줄 자.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지금 4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예.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셔. 자, 우리 4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요 여기 보면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아브라함을 팔아먹어. 그런데 여기 후손 하면은 후손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복수 개념이요. 근데 단수로 써 있어. 여기에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여기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할례의 말씀을, 가장 핵심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의 말씀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 결국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보여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성경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죽어봐야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 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미래의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예언을 또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는데, 여기 보세요. 9절로부터 오늘 핵심 구절이죠. 네, 17장 핵심 구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약. 그 다음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언약. 예. 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예, 표피를 베어라.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또 언약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 그러니까 언약과 할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너희의 대대로 12절에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무엇을 받아? 할례를 받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에 내 언약에다 동그라미.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할례에다 동그라미.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 예,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 포피 베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가 내 언약을 뭐 했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언약. 예. 언약.
할례, 언약, 할례.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 9절에서 14절. 할례. 할례는 뭐야? 언약. 예. 따라서 하세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예.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딱 표시를 딱 해준 거야. 보이는 곳에. 뭐 주겠다고? 너를 번성하게 한다고. 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예. 하나님께서.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할례의 표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지금 와서 이제 영적인 의미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의 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례는 표시가 나는 것 마냥 우리는 표시가 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표시가 나야 되느냐? 예수 표시가 나야 돼. 더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 예, 예수님 냄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야통삼이에요. 하야통삼. 예. 이게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신앙은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어제도 내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진단을 해봐서 저녁에 들어가지고 하야통삼을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게 했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졌는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졌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는 하루였어요. 느끼는 한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야통삼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 올리는데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저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여기 카톡에다가 올린 내용이에요. 올린 내용.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인간이기에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통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주잖아.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막 이렇게 육신에다가 성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기가 그때는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은 죽이고 내 생각은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인 거야. 꼭 우리의 모습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사고를 치고
13년 동안 이스마엘 데리고서 도리도리 짝짝꿍, 또 뭐 했나요? 도리도리 짝짝꿍 있고 뭐가 있죠? 곤지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또 계약서 써주시고 또 완전한 계약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장을 탁 찍어서 우리 예수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무슨 표다? 예수표다. 아멘. 예수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